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죠.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다 논쟁이 벌어졌죠.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욥을 몰아세웠고요. 그리고 빌닷은 자신이 배워온 전통을 가지고 욥을 추궁했고, 소발은 교리를 근거로 욥에게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세 친구의 말은 욥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욥은 참다가 작정하고 한마디 던지는데, 그것은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좀 있으라고, 나도 다 안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고,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요일 날 욥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욥의 기도 내용을 살펴봤죠. 자, 욥의 기도가 끝이 나고 이제 15장, 오늘 본문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돼요. 엘리바스가 이제 첫 번째 욥을 추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방식으로 욥에게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욥을 적극적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목을 윽박지르지 마세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일 것으로 생각하는, 리더일 격으로 생각하는 엘리바스가 얘기 다시 하는 겁니다. 1절부터 6절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 좀 괜찮은 성경책을 보면 단락이 끊어져 있을 거예요. 7절에 보면 조그마한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락 표시인데요. 물론 이 단락은 사람이 끊어놓은 거지 성경에서 끊어져 있던 것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게끔 문단을 끊어놓은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가? 내 성경책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건 싼 성경책이에요. 싼 거. 그래서 다음에 좀 돈이 있으시면요, 좀 비싼 거 사세요. 맨날 그거 옛날에 그 들고 다니던 거 아니면 집에 있는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옛날에 신방 갔는데 부목 샀대요. 신방 갔는데 저 신방 드리려고 성경책을 안 꺼내놨어요. 집 치우느라고. 이제 목사님 저 온다고 이제 집 치운다고 성경책을 안 꺼내놨는데, 성경 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막 찾더니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더니 저기 보니까 화분대 밑에 받쳐져 있는 거예요. 화분대 다리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거기 딱 받쳐둬가지고, 저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는 비싼 거 먹으면서 성경책 하나 이거 사는 거 그렇게 그냥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또 마이크, 왜 이렇게 마이크를 자꾸 껐다가 듣기 싫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동그라미 없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또 지금 보니까 급하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은성경책 좀 이제 찾아야 돼요. 보면 단락을 끊어놨잖아요. 끊어놓은 것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넌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지금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윽박지르면서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비슷한 말을 두 번 나열한 것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로 다시 두 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풍이 뭐냐면, 동풍은 그 당대로 돌아가 봐야 되죠. 이 욥기는요 족장 시대 때 기록된 것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족장 시대 때면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족장 때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욥기는. 그러니까 그 당대의 동풍이 뭔지를 봐야 되고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말할 때 뜻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럼 동풍의 이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가 안 돼요. 창세기에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하잖아요. 꿈꾸고. 그래서 뭐 동풍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동풍 때문에 벼이삭이 말라서 소들이 그것을 먹지를 못해서 바짝 마르는 그 흉년, 7년 흉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동풍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 같이 만들게 하시죠. 그 동풍 얘기가 나오죠. 그 동풍 얘기 쭉 하다가 좀 더 한참 시간 지나가서 이제 요나 때 얘기를 보세요. 요나 때는 동풍이 불어서 잎사귀를 마르게 해서 해가 머리에 쬐는 것을 보고 요나가 못 견디겠다고 죽고 싶다고 막 성을 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또 동풍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동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예언서에서의 동풍은 재앙과 멸망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욥이 기록될 때의 당대의 얘기는 아까 제가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의 마른 건조한 바람. 건조한 바람이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랬죠. 그래서 어떤 그 해석을 보면요.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혹은 또 천주교 성경 이렇게 보면 쉽게 동풍을 그냥 허풍이라고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허풍 떨지 말아라. 그렇게 쉽게 해석했는데 몇 단계 건너면 허풍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보통 바람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바람이 불면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동풍은 안 그래요. 동풍은 오히려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니까. 근데 그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웠어요. 받아들여요. 동풍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받아들여서 이렇게 자기가 부풀러 오르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헛된 바람을 갖고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 말을 설명하면서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렇게 말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단계 거쳐서 해석자들이 허풍 떨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동풍이 허풍은 아니에요. 동풍이 가지고 있는 특성, 동풍의 이미지, 그 당대 사람들이 동풍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헛된 지식에 근거한 대답, 욥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반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네 자신을 자아를 팽창케 만들어서 대답하는 그런 것들은 헛된 거야.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세요.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익한 것, 너의 변론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무익하다.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이것은 unprofitable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익되지 않은, 이익이 없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은 손해 보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것은 네가 말할수록 손해야. 그만 얘기해.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4절 보세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너 믿기 포기했구나. 너 하나님 믿기를 포기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보세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간사하다,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아룸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약삭 빠르고 간사한, 그래서 간사하다는 단어로 해석했어요. 교활한 자의 말과 같다, 약삭 빠른 자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그냥 엘리바스가 매우 예민하게 철저하게 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넌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넘어가요.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고대 사람들에게서 산은 제일 처음 창조한 자연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그럼 너는 창조 전부터 있었던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8절에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너만 똑똑하냐? 이 말이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만 똑똑해? 라고 얘기하면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 그런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점심 때 그 지식과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지식은 영어에서 knowledge죠.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했어요. 경험을 통해서나 혹은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wisdom이죠.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쉽게 얘기하면 처리 능력을 말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진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죠. 호크마,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히브리 말로 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빈은 곧 호크마를 말해요. 이해력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해요.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일과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재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통찰력과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십시오. 호크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지식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과 우리 스스로가 지식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요,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보면 배운 그러니까는 학업의 어떤 수준은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지혜가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삶을 굉장히 잘 사세요. 그러니 그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지적인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 너만 똑똑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을 하여튼 잘 살려면 사물과 사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우리가 지혜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지혜가 있어야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강구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짓을 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짓을 해요. 우리나라의 똑똑한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사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 못 살게 만들어요.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뭐 법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혜 없으면 인생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통찰력과 분별력과 이해력이 필요하지, 지금 나이에 여러분 더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해예요, 손해. 공부도 안 될 뿐더러 공부해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서 자녀들과 또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만 똑똑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 보세요.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건 나 다 우리도 다 안다.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만큼 안다는 겁니다. 너만큼. 계속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만큼 우리도 아니까 잘난 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해서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대방과 견주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면 너 얼마만큼 배웠어? 이거 얘기해요. 너 어디만큼 배웠어? 야, 나 고등학교 나왔다. 야, 고등학교 나왔냐? 나 대학 나왔다. 야, 대학?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대학 나왔다. 그래? 대학밖에 안 나왔어? 야, 난 대학원 나왔다. 이러면서 따져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미련한 사람들. 그 미련,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미련하죠, 그죠? 참 미련합니다. 제가 미국 살 때 겪었어요. 야, 정말 참 남자는 일 안 하고 아내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남자들 대부분 서울대학교 나왔대요, 본인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아내는 고생하는데.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야, 그래서 내가 야, 참 이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 말이에요. 이제 너 얼마만큼 배웠어? 이거 얘기하다가 할 말 없으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나이 얘기해요. 나이 얘기합니다. 네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보세요. 10절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건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면 그죠. 내가 일찍 결혼했을 때 너만한 아들 뒀어 이 얘기예요. 그치? 똑같죠. 그거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는 많이 배운 거하고 나이 많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만 지혜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지식 자랑하고 뭐 나이 자랑하는 것을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내세울 게 없으면 너 몇 살이야 이런 얘기예요. 몇 살로 따지면 뭐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목회해야 되잖아요. 나이 제일 많으니까. 나이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데요. 야, 너 흰머리도 너보다 많아. 야,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 우리 중에는. 나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지 말고, 경험 얘기하지 말고. 지금 경험 가지고 엘리바스가 욥을 추궁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경험이 너보다 훨씬 많아. 야, 난 너 같은 거 다 경험해봤어. 아유 참. 저것도 안 되면요 이제는 발끝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위에서 내리 꽂아야 되니까. 조그만 사람들 막 이래요. 막 다리를 막 이렇게 그렇게 하죠. 어쨌든 너보다 내가 나아. 그런 거를 인정받으려고. 그것도 안 되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소리를 빡 질러버립니다. 소리를 지르면은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가진 게 없으신가 보다. 그러니 다 공부한 얘기하고 나이 얘기하고 나중에 몸무게 얘기도 하죠. 그래요. 몸무게 너 몇 킬로야? 난 한 다리만 올라도 60kg야.
허리 사이즈 몇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할 거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똑같아요. 공부를 우리가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런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난 체 하지 마. 너만큼 우리도 알아. 너보다 우리는 오래 살았어. 나이가 지혜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이 많았던 이삭은 앞이 안 보이니까 큰아들 작은아들을 분간을 못해요. 판별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은 건 자랑할 필요 없어요. 분별력이 흐려지면은 나이 많은 거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 주제를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식에 대한 얘기하고 나이에 대한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지금 16절로 끊어서 16절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엘리바스의 이 말의 억양과 그 단어를 가만히 보면 그냥 욥의 마음을 막 이렇게 헤집어요. 헤집고 막 들어와요. 참 비겁한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원래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위로하러 왔는데 감정이 상해 버렸어요. 욥이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내 경험인데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네가 지금 고통받는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고백하는 게 좋겠지? 그랬을 때 욥은 예 그래 그런 것 같아 하고 이제 들었으면은 이런 사단이 안 벌어졌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럴 만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왜 말을 안 듣느냐 이거죠. 왜 나이 많은 사람 얘기 안 듣느냐 이거예요. 왜 지식이 많은 내 얘기를 안 듣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제 감정이 상하니까 욥을 아주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욥을 막 몰아세우죠. 사랑으로 충고하는 것과 분노함으로 소리 지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얘기한다고 하면서 막 뼈 있는 말을 막 하면서 소리를 억양을 막 높여갖고 얘기를 해요. 그건 사랑으로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화에 분노에 그냥 도구로 나는 정확한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진실만 얘기해. 나는 의로워.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의로운 게 아니고 그건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분을 정말 사랑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 후에 그에게 얘기할 때는 친절하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소리 지르거나 막 흥분해서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결국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도록 기도할 뿐이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그분을 위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분에게 막 대들고 달려가서 얘기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윽박지르기가 쉽습니다. 무례하기가 쉽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몇 분 되는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했다고 그래서 전화도 오신 분인데 아니 아무튼 근데 전화 온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목사가 갑이 어디 있고 을이 어딨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굴까?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갑이에요. 갑질하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 없는 사람이 을이에요. 그렇죠? 맞죠? 목사는 여러분한테 소리 못 지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소리 질러요? 여러분은 저한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갑이죠. 제가 을이고. 맞죠? 부부싸움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갑질하는 거잖아요.
내가 소리를 질러줘서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누가 윽박 지르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나이도 많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경험도 자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윽박 지르는 거죠. 무례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막 싸움이 많았거든요. 나는 능력이 많어, 예언까지 해. 나는 지식이 매우 깊어. 나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지. 그래? 믿음과 또 지식도 예언한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랑이 뭔지 아냐? 사랑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거기에서 여러분 딱 걸리잖아요.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는데요. 교만하지도 않고. 그 다음 무례히 행치도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도 아니하고요. 그 다음 성내지도 않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을 참는데요. 모든 것을 믿는데요. 모든 것을 바라는데요. 바라는 것이래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되죠.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미워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 일주일씩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들 영적 자녀로 생각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도 다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제가 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여러분 왜 안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인데. 잘 참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윽박 지르는 자는 갑질하는 거예요. 꼰대들이죠. 나이로 갑질하고, 배운 것으로 갑질하고, 경험으로 갑질하고, 심지어는 몸무게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잘 참는 거예요. 성내는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화가 나 계십니까? 여러분 아랫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윽박 지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젠틀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고집 피우지 마시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지혜가 많을수록 강요하기보다는 설득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윽박 지르지 않고 친절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가정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들 때문에 편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